우리가 교훈적인 내용으로 물고기를 주는 것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중심과 태도와 나의 삶의 방식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대한 응답을 해 주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반응과 나의 삶의 방식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말씀과 일치되어져서 항상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치유에 있어서도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재정적인 공급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관계와 상황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황을 다루며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월 8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서 받아들일 때마다 어둠의 세력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재빠르게 와서 당신의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이는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놀라운 예언을 받은 직후에 왜 온 지옥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단이 그들의 심령에서 말씀을 훔치기 위해 모든 짓을 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 말씀을 훔치기 위해 사단은 모든 화살과 비난을 당신에게 던질 것입니다. 사단은 주 예수님께도 이 속임수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예수님에 대해 선포된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원수를 성공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말씀이 굳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을 의식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이는 말씀이 당신 심령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가 당신의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며 사단이 빼앗아 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심령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심령 얕은 곳에 머물러서 원수가 빼앗아 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묵상과 방언 기도를 통해 말씀이 당신의 영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당신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그냥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기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위경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들에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도 말씀을 통해서 오며 재정에 대한 공급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잘 간직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말씀의 결과를, 말씀의 실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은 씨가 뿌려질 때 무엇보다도 원수 마귀가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재빠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만 하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기만 한다면 원수 마귀가 속이며 도적질하며 파괴했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시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 4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당신이 알아야 하는 신유에 관한 7가지 원리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선물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며 내게 실제가 되는 것처럼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치유의 은혜와 선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언제든지 그 치유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치유의 은혜와 실제들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 질병과 연약함에 대해서 담대해졌고 제 안으로부터 치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흥분과 기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몸살 감기를 3번을 연달아 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고 내가 몸이 많이 약해진 모양이구나. 집안의 공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구나. 최근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안에서 일어난 치유에 대한 계시를, 치유에 대한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감동과 함께 이것은 원수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균형 잡히고 적절한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제게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질병의 공격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에 대한 계시와 이해들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지키고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아내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수시로 손을 얹었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가 있든 없든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말씀을 적용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기 시작했고 이후에 드디어 꽃을 피며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치유에 대한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인내할 때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바의 그 결실과 그 결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산모들이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며 지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눈높이에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기를 선택하며 굳게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며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영광과 오늘 내가 경험하는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의 영에 뿌리를 내리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과 운명에 맞춥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영광과 오늘 내가 경험하는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의 영에 뿌리를 내리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과 운명에 맞춥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